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진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계시고 반갑게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셨지만은 여러분의 기쁜 심령 속에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고단함과 아픔, 가슴을 짓눌러 오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홀로 불을 끄고 방에 누웠을 때에 창밖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그 깊은 고독과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내색할 수가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흘렸던 그 외로운 눈물, 가슴속 멍울을 안고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십니까? 왜 내 삶에는 끝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밤만 계속됩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차가운 방바닥에서 울부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름에 홀로 신음하며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밤잠을 이루지 못해 내쉬었던 그 가슴 깊은 한숨 소리 하나까지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수렁수렁마다 빠져 비틀거릴 때 도무지 내 힘으로 설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도리어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차디찬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소망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느꼈던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에 깊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찬란한 아침 햇살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통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역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판을 뒤집으시는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사지국의 제2인자였던 교만한 하만은 문지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세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매달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집 마당에 무려 50규빗 즉 23m나 되는 높은 나무장대를 세웠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룻밤새 모든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게에 걸려 죽을 뻔했던 그 23m 높은 장대에 도리어 음모를 꾸몄던 하만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을 몰살하던 날이 도리어 유대인이 승리하고 기뻐하는 불임절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꾀와 수단과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폰 가까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반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치며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무너진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바로 우리가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죄와 허물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돌아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선민이라고 한 혈통적인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70년의 혹독하고 차디치 않은 징계 용광로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교만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들을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거칠이나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 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질병을, 이 물질의 어려움을, 이 무너진 인간관계를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짧고 진실한 통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적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한 가정을, 그리고 한 민족을 회복시키기로 명하시면 그 첫 번째로 어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를 괴롭히고 짓밟혔던 환경과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직접 예루살렘에 올려와서 벽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훗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는 도리어 이방인들의 간섭과 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이방의 왕들과 열방 나라들이 가진 재물과 권력 그리고 자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구약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던 이방의 거대한 제국의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혹한 정복자가 믿을 수 없는 칙령을 온 제국에 선포합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 제국의 통치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다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그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70년 만의 회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강력한 군주의 마음까지도 친히 주무르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그 거룩한 은과 금 기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가축을 아낌없이 주어서 돕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지는 데 필요한 레바논의 고대한 백향목과 잣나무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거쳐 공급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포와 의복을 거절없이 다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빼앗기고 눌려 살던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은 승리자의 전리품을 챙겨 나오듯 그들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나를 짓밟고 나를 빼앗고 나를 포로로 잡아 구걸하게 만들어둔 자들이 오히려 내 삶의 재건과 성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과 자원을 내어주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불리한 상황이나 막혀있는 비즈니스,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장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잠언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던 사람을 나의 조력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하는 역전의 은혜는 바로 평안과 풍요의 회복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고대 도시 국가에서 성문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언제 적군이나 침략자 강도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성문을 굳게 잠그고 파수꾼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경계를 서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밤낮으로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극진한 평안입니다. 성문이 열려 있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적의 진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의 성벽에 되어주시고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게 문을 잠그고 방해볼 산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칠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밤에 문을 열어두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불안해 보이고 해결할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임하시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서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깊은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품의 풍성한 유입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적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모든 자녀들과 곡식과 금은보화를 약탈해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반대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보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아 수레가 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틈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온 열방의 영혼들이 영적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될 구원의 문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적 물적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의 지독한 기근과 적군의 둘러싸므로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자식을 잡아 먹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단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남용한 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에 갔을 때 저들은 이미 다 도망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곳에는 음식과 은금 우복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한 분으로 지독한 기근이 하루아침에 풍요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수많은 성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풍요의 전리품이 사라져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인들과 맞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치렀을 때 비로소 그 땅에 참된 안식과 풍요가 찾아왔지만은 우리도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 내 마음을 갉아먹는 마귀의 간교한 괴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복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들고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에 빼앗겨도 내 평안을, 내 건강을, 내 자녀를, 내 물질을 기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풍요와 전리품을 아낌없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원하게 하심으로 위대한 역전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거룩한 곳 그리고 나의 발 둘 곳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룩한 처소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고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 된 것 같아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듯 아픕니다. 사단은 세상의 언론과 문화와 사상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교회를 허물고 성도의 믿음을 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건물로서의 속초 성전은 흔들리고 무너질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모퉁이돌이 되신 영적인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다시 영화롭게 하십니까? 첫째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엄미하신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했던 그 어떤 거대한 제국이나 권력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을 받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멸시받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랍고 가슴 뜨거운 광경입니까?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았고 유다 왕의 돈을 빼내어 사수로 묶고 끌고 가며 성전에 불을 지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비웃고 조롱하던 그 오만한 바벨론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가만히 뒤집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했습니까? 성도들을 사자밥에 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촛대 대신에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300년 만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 문이 닫히고 십자가가 불탔고 성도들이 수용소로 끌려가 숙종당했습니다. 1949년 공산화 당시 43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하 카타콤과 같은 처소에서 그루터기처럼 견뎌낸 성도들 통하여 오늘날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1억 명이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혹독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 차대찬 지하 감옥과 온돌방 밑에서 숨지어 기도하는 30만 명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죽였다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모욕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반드시 묶으실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자 열방을 비추는 영광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서 선언하신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역전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으로 비참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입니다. 마귀와 세상 권세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기뻐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 도망쳤고 무덤의 문은 차가운 돌로 막혀버렸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요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무덤들을 굴려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패배 틀이었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의 승리의 틀로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역전성을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에 거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권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는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실패의 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부활과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룩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얻습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했듯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하고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란한 역전의 은혜를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먼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처럼 아득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차가운 현실에 두지 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방에 만든 너를 성경시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착고에 채워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뒤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감옥도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눈물로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좋아져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 믿기에 미리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찬양의 감호문을 열고 묶였던 사슬을 끌어내는 영적인 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적 열정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이 이사야서 60장의 환상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안위를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빛을 발하여 온 열방과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난과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고 주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보험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하여 열방의 재물과 자원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직장에서, 가정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도 항변할 길이 없어 밤잠을 이지 못하고 눈물 지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치명적인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와 채찍 아래서 몸부림치며 고통당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돈 앞에, 사람의 눈치 앞에, 비겁한 타협의 길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릎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만 꿇는 거룩한 무릎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에게 쫓겨 아들랑굴에 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다해술에 보란 듯이 기름진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문제와 고난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하는 승리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실패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의 거룩한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복과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 역전의 은혜를 깊이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그 부어주시는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역전의 아침 햇살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단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찢긴 마음과 아픈 몸을 품은 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그 뒤 홀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의 거룩한 병에 다 담아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역전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레스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 맡긴 환경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며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어둠의 권세와 압제에 결코 눌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예배하신 평안과 풍성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옵소서. 환경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게 하시사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